오늘은 거룩한 분노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직전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거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식이었죠. 골리앗과 같이 아무리 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감행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한 그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만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체격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자 너무 크고 불편해서 갑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그는 체격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이요,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약 300cm, 그러니까 3m가 가까운 키였고요. 그의 갑옷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 정도였고 무기는 7kg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체격 조건도 좋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그죠? 무기도 굉장히 강한 것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승산 없는 싸움에 임하게 되죠. 어른들도 섣불리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 싸움에 자신이 나가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은 속된 말로 다윗의 눈이 확 돌아갔다라는 말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장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디 하나에 꽂히면, 그렇죠? 어디 하나에 미치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다윗의 상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무모한 싸움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윗이 이토록 무모한 이 싸움에 응하도록 하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7장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스담밈이라는 지역의 진영을 구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도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0장 1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싸워 이길 만한 용사를 내라라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놀라워하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0세였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자기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막내 아들을, 그 다윗을 전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장에 와서 보니까 상대의 진영에서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욕지거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죠. 하지만 너무나 의아하게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욕지거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서 들려오는 욕지거리,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감히 이 부정한 인간이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자신과 동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가 있는지를 묻고 있죠. 이 말은요, 자신이 곧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말이겠죠. 그야말로 눈이 돌아간 겁니다. 물보다 안 가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기세예요. 하지만 이 다윗의 반응을 본 큰형 엘리압은 오히려 그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야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다윗의 큰형이 보기에는요,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그는 어린아이처럼 보았던 것 같아요. 전장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저 객기 부리는 철부지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다윗을 향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너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왔느냐. 구경하러 온 것이라면 썩 꺼져라 라는 것이죠. 엘리압은 그저 철없는 동생이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 온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꾸짖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 분노한 이유는 사실 그 속내를 잘 살펴보면 아마도 막내를 향한 질투심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처음에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었던 마음을 철회하고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시 말해 엘리압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뻔했는데 막내가 그 자리를 가져갔다는 그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큰형이 막내 동생을 향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노를 바랄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전쟁을 구경하러 오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천재철부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온 막내 동생을 보면 오히려 기특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엘리압의 이러한 반응은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면 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불만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엘리압이 블레셋을 향하여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분노했기 때문이죠.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 떨었으면서 다윗이 그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자 오히려 동생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해야 할 곳에 분노하지 못하고 용기를 북돋아줘도 모자랄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해야 할 곳에 분노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분노를 바라는 엘리압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히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분노로 인한 불안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치와 사회가, 가정과 개인이 서로 분노하며 거리낌없이 그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유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 온갖 매스컴과 언론을 향해 상대 당을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윗집 사람을 향하여 폭행하거나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그 개인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 사건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는 것을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블랙박스 그 영상 짜집기 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 보셨죠? 여러분 그것만 봐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마치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이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표출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 있었고 그 전 세대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내면에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그 분노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자신과 관계된 개인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의 분노의 기준과 상황은 주로 우리의 권리나 이익이 침범받았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 분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말한 분노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받았을 때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 의분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블레셋과 골리앗에 대하여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이 비교조차 할 수도 없고 이 승산 없는 싸움에 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승산 없는 싸움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현실에 직면할 때에 마땅히 그로 말미암은 의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그 의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를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라면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분노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것을 다윗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분명 우리가 내는 일반적인 분노는요, 성령 안에서 점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유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윗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골리앗과의 싸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싸움을 하러 이 전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윗은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여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싸움이 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싸움이라는 표현 때문에 골리앗과 하나님을 대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 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상황 때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의 집으로 둔갑시킨 것에 분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안식일을 이 종교자들의 이익을 위한 일로 둔갑시킨 상황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상황에서 마땅히 거침없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상황에서는요,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24조를 보시면 신자의 상화와 선행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종이 되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유효적 소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효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라면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리는데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효적 부르심.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요, 거듭난 신자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거룩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여 그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난 우리의 행위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삶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것에 대해 마땅히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을 향하여 분노하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 느껴져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의분을 품고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낮아져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안타까워하며 도무지 이럴 수 없다라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의 뿌리를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봐야 돼요. 신자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한지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과연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권이 침범받는 일에 분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일에 분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지 못하고 잘못된 분노를 바라며 살았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는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으로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헛된 믿음에 거하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신자로 하여금 거룩한 믿음의 뿌리로부터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의 마땅한 행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의 교훈을 향해 이 본문의 교훈을 이 세상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라는 말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해 이 분노를 표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적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이웃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침범받는 일 중에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뭘까요?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 말이 일상에서 너무 자주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선행. 여러분 제가 한 목사님이 겪은 실제 일화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중신 신대원을 다닐 때에 잠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목회 수업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실갱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정류장 옆에 그 리어카에 귤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손님과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귤이 1,000원에 3개인데
손님은 한 사코 한 개 더 가져가겠다는 거죠. 한 3,000원이든 4,000원이 샀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3,000원, 4,000원 정도 샀으니까 하나 더 가져가겠다라고 막 실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그 손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을 뱉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정적인 말을 뱉는 것을 보고서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가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귤 1,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귤 1,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3개 중에 1개를 빼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분을 대신해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굉장히 언짢아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친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귤을 파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등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권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나요? 저만 놀라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예화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 들은 실제의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우리는 그 작지만 그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의분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분과 교만을 착각하여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분과 교만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또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목사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만한 사람을 보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교만한 말과 행동과 몸가짐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뜨겁고도 거룩한 울분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왜 그럴까요? 그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형제님 속에 성령께서 거룩한 의분으로 역사하고 있군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바로 형제님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기가 막혀서 눈을 크게 뜨고 째려봤죠.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교만이 처리되었다면 당신은 상대방의 교만에 대하여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신도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같은 요소는 서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에게, 혈기가 있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싸운다는 것이죠.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선한 쪽으로 같은 성부는요 서로 연합되어 사랑하지만 악한 쪽으로 같은 성부는 서로 밀어내며 서로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분노가 우리 자신의 깨어지지 않는 기질, 옛사람의 성품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바깥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오직 나의 관점과 시각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한 분의 할머니가 어떤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노파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바깥의 노파를 처리하시기보다 우리 내부의 노파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예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앞선 예화에서는 도전이 되었다면요, 방금 전 예화는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내 안에 죄를 다스리지도 못했으면서 그것을 의분으로 포장하며 살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늘 점검하셔서 의분과 교만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승리는 거룩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침범받는 상황에서는 마땅히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는 거룩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분노를 바라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의분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의분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것은 불순종과 가깝습니다. 아니, 불순종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의분을 품게 하실 때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임을 깨달아야 되죠. 그것들을 향해 의분을 품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지혜로운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분노가 마땅한 곳에 발현되고 지혜롭게 나타낼 수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분이 우리의 교만함과 혼동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